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거인이여 깨어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한 소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질문이 답을 만든다.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겁니다. 참 진리죠. 그런데 이 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질문을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가 면박당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대답은 나를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질문하는 내용의 깊이를 못 알아듣고 자기적인 생각으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질문의 의도와 왜 질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해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답을 하려면 우리가 질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해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보다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 더 나은 답을 얻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가령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빙자 아래 하나님, 오늘은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정해졌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짜장면 먹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믿음을 포장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짬뽕 먹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짜장면 먹으라고 하세요? 하면서 불평불만을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러신다.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의 질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질문 자체가 이를 실패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말만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답을 위대하게 멋있게 만들어내는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만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악이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도요,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는 질문에 그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자기는 이미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나를 떠보려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음에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가르쳐주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막 어디서 그냥 들은 것 같고 막 얘기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집에 가면 후회해. 아유, 괜히 솔직히 얘기할 걸 괜히 척했네 하면서 집에 가서 가닥 하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너무 오버액션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라 못생긴 거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답이죠. 성형수술 많이 하면 이뻐질 수 있어. 근데 상대가 나보고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라 그러면 돼요. 자연.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답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포장되어 가려고 하니까 막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크십니까? 그러면 지방 제거를 안 해서 그렇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들도 지방 제거 수술을 하면 날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험 드는 질문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통로의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해도 꼭 시험 드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타락도 바로 뱀이 던져준 잘못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질문할 때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떤 분과 만나서 즐겁게 하고 오셨어?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톤을 높이지 마시고 어떤 사람, 어떤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만나는 사람이 놈이었으면 좋겠고 그놈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위기를 원하면 자꾸만 그렇게 만나지는 사람들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부인에게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바쁜 가정 속에 집안일 하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비록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하게 했어도 좀 좋게 긍정적으로 질문해야 스스로 미안해야지. 근데 그렇게 잘못 질문하면 화나요. 내가 집에서 한 일이 없는 줄 알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못한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고 달려들면 할 말 없잖아. 괜히 저녁도 못 얻어먹고 괜히 침실로 일찍 들어가는 신세가 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의 질문은 살리는 질문, 상대가 기분 좋게 해서 대답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사에 좋은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질문이 정확해지고 진솔하게 되는 거예요. 17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였던 뉴턴은 평생토록 수학과 역학과 광학과 신학에 해당하는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천재적인 자질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 천재적인 자질을 개발하게 되어지는 그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중단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질문의 소유자는 성공할 때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를 기뻐해요. 왜요?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적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다시 일어섬에 대한 시작이요 도전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가 됩니까? 위대한 사람은, 성공자는요, 한 번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강한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은 완전 수도 없이 넘어져도 너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 잘못한 것 때문에 싹이 노랗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싹이 나죠. 그리고 떡잎이 생기죠. 새로운 싹이 나려면 누런 떡잎이 떨어져야 새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싹이 노래야 새싹이 나. 아멘? 노란 싹이 떨어져야 희망이 생긴다니까. 이것이 이제는 떨어져 줘야 새로운 싹이 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싹이 노랗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나쁜 얘기가 아니라 너 이제 뭔가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싹이 노랗시네요. 여러분들 그런 말로만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서 밥을 못 먹어. 그런데 내가 얘기한 대로 그 떡잎이 떨어져야 새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새로워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잘못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격동하고 역정하지만 해석을 잘하면 정말이네. 떡잎이 떨어져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대한 역사에서 존경스러운 사람 3사람을 대라고 하면 넘버1이 아브라함이에요. 2번째가 모세예요. 3번째가 다윗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었을까?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3가지의 질문을 던진 것이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은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뿌리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히브리인 남아 살인 정책으로 인해서 그는 태어날 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산파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수도 없이 남자아이를 죽였던 산파가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들을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웠어요. 3개월 전에는요, 애가 100일 전에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근데 100일만 지나가면 남자아이의 목소리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에는 숨겨 살렸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 물에 흐르는 나일강에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이에게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를 건져다가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에게 3개월 동안 숨겨져서 그 애착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강가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주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에게 감동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공주에게 아들로 입적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지만 나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되어질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바뀌나요? 왜 흔들리나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적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곳에서 자유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기를 유모를 구할 때 그의 곁에서 놀았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잖아요. 왜? 아이를 기르려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누가 먹입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공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기 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젖 먹이는데,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젖 먹여 키워가면서 먹고 산 여인이 되는 거예요. 월급 받았어요. 내 아들 내가 젖 먹이고 월급 받는 여자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워가면서 자기는 돈을 받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신분은 왕자이고 궁궐 안에 있는 왕족들과 얼굴과 모든 것이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길러준 유모와 더 닮아지고 자기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공주의 이미지와 그의 모든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친어머니는 자신이 친모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 남모르게 흘린 눈물은 한탄의 피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품속에서 가르쳐주는 유모의 가르침과
공주 어머니 몰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모세는 결국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해외로 이방된 아이들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어느 날 자신이 바로의 공주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모세가 던졌던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 질문은 과학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며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내가 태몽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진정성, 나의 정체성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답을 주십니다. 이 질문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천국 시민인가?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에 자신의 자화상을 살펴보면 죄악으로 물든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짐을 아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나의 새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새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지나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로 나를 발목 잡으면 화나요. 왠지 아십니까? 살아온 인생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뒤안길에서 나를 그래도 괜찮고 축복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어요. 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자기 발목도 잡혔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 지나간 것으로 나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말이 뒷발짓 하듯이 뒷발질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발목 잡나요? 그들이 잡는 발목으로 내 인생이 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날로 새 날로 주신다는데 오직 내일로 나를 새롭게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칭찬이 사람의 인정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날이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세마포를 입은 의롭고 영광된 새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쳐 주시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다면 허상을 물리치고 실상에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신령의 눈, 복음의 눈, 진실의 눈을 보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벼르고 벼르었다가 드디어 어느 날 나는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아담 안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의 모습을 인정하지 말고 새로워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차원이 달라요. 이제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요? 뭐 싫어해서 짜증난다고요? 속상하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하는 건 지 마음이고 지 자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나를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적 질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자신이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 아님을 알았을 때 고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선언하는 순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슬픔과 손해와 위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향한 공주의 기대와 사랑에 배신감을 안겨주는 그 가혹함에 대해서 심적 압박 때문에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역시 애굽의 부귀 영화와 바로 왕의 권력까지 포기해야 하고 거기다 호시탐탐 노리는 라이벌들의 대항 세력의 위험 역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바로왕 공주인 하세푸스트는 애굽의 왕위에 2번씩이나 올랐던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주에게는요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모세가 있기만 하면 모세의 권세와 능력은 왕권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 대한 공주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권력을 가져본 사람은요 권력을 놓는 순간 그 자기의 권력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서 역사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왜? 역사는 지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은 다음 정권에 앉으려고 별짓을 탁 해서 정권 이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또 반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잡아가지고 또 자기들의 권력과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목적은 뭐요? 권력을 잡는 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그거 안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반도에 얼마나 위기 상황이 지금 막 직면하고 있습니까? 폭탄이 터지기 전에 말폭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져. 그냥 뉴스만 들으면 그냥 갈팡질팡이야.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와야 돼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혼란의 상황에 자꾸만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자기들이 깨닫게 되는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공표하고 나온다는 것은요, 얼마나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애굽의 영광과 의붓 어머니의 사랑이냐, 참으로 애타고 잠 못 이루는 감동에 계속되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가예요. 내 육신의 안락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이 갈등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후부터 40세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질문 앞에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가치의 갈등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가치를 선택해야지 돈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선택해야 돼요. 나에게 세상이 더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세상을 더 사랑할까? 죄를 더 사랑할까? 의를 더 사랑할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을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으면 따라합시다. 갈등을 끝내자. 아멘?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 이렇게 하지 마.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안 되니까 차라리 돌아설까, 이렇게 하면 인생은 후퇴하는 거잖아요.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가야지. 돌아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 길을 또 못 만나나? 안 만나나? 또 만나. 그러면 그때 또 돌아설 거예요? 맨날 뒤돌아갈 거예요? 나이가 젊어지면 뒤돌아가도 되지만 인생의 나이가 뒤돌아간다고 나이가 줄어드나요? 많아지나요? 나이는 똑같이 먹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여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불릴 듯 일어날 때 우리는 선택할 때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하면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장성하면, 찬송가 213장 3절의 찬송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여러분들이 그간 즐겨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문말과도 못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니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알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 고역함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행동 속에서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어. 그래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봤다가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놈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동족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님은 왜 이분한테 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뭘 잘못했나요? 뭘 실수했나요? 뭘 줘야 될 걸 안 갚으셨나요?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모욕을 주는 사람을 내가 어린 나이지만 달려들어서 허벅지에도 깨물어야 되고 머리카락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달롱달롱 매달려야 되고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냐고 달려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고상하게 따르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세상은 법이 있는 건데 이렇게 따지세요. 나는 안 따질 거예요. 모세는 안 따졌어요. 네가 잘못했냐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내 동족을 네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못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직도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우리 알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 형제와 부모와 자식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족애예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크다면 그들에게도 그걸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세가 이 일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요, 모세 당시 궁녀 출신이었던 다른 라이벌의 왕자가 그걸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왕에게 전달되면서 모세가 궁궐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권력이란 무슨 틈이 생기면 권력 이동이 되고요. 그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헌법 소장을
대법원장을, 대통령을, 국회의장을, 장을 뽑는데 그렇게 혈투를 부리나요? 장이 되면 인사권이 있는 겁니다. 인사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바로 그것이에요. 권력의 매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그 권력을 어떻게 돼요? 힘이 없게 하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 가진 사람이 위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들은요,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망명의 쫓김을 살았던 일, 그때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모세는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당하고 별별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역사를 경험해도 새날은 내일이에요.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만 참으면 되고 오늘만 넘기면 되고 오늘만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내일을 살아남은 사람만이 내일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만 꼭 참자. 오늘만 잘 보내자. 오늘만 잘 먹자. 오늘 시간을 내가 즐겁게 보내자. 내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일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를 복되게 하는 질문을 하셔야지. 분노케 하고 혈기를 내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좋은 질문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질문을 통해서 모세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위대한 질문자가 되어져서 그 질문을 던져서 나를 만나는 자가 위대해지고 내가 또한 위대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